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저희가 드디어 다니엘을 끝이 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니엘 다음이 보통은 네. 다니엘서까지를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네. 원래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예언서에 포함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니엘까지 넣어서 대예언서라고 부르는데 네. 대예언서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되게 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부터 나올 우리가 흔히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예. 12권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짧은 예언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언자가 역할이 작아서가 아니라 네. 분량이 짧은 건데 저희한테 신나는 일이네요. 그렇죠. 희망이 되는 세.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서보다 긴 게 2개나 있어요. 있어요? 14권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와 스가랴서. 이 2권만 주의한다면 나머지 짧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66장이었거든요.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 네. 요 12권을 다 합쳐서 67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자면은 딱 이사야 한 권 정도 분량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합쳐봐야.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12권을 합쳐서 한 권으로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 성경에서는 지금도 이제 12권 합쳐서 한 권으로 보고요. 각자 다른 배경이 있고 주제가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된 큰 주제 속에서 이 12권을 읽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하나의 통일된 큰 주제라는 거는 우리 아마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요 12권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네. 그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2권 전체의 오프닝이 오늘 읽을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14장짜리인데 그중에서 사실 저희는 1장에서 3장만 잘 알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야기로 돼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선포거든요. 네. 설교죠 말하자면. 그러면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그 해석해서 선포하는 게 4장부터 14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왜 1장부터 3장만 남아있냐면 이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아주 좋은 오프닝이에요. 네. 이 오프닝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2권 전체의 오프닝으로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가 기능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먼저 이제 1장 1절 보시면 호세아서의 시대 배경이 나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사실은 유다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유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그럼 여로보암 때가 언제냐? 이제 BC 700년대 790에서 750년 요 사이쯤일 텐데 요 때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던 시대예요. 네. 가장 번영한 우리 이사야 때 대충 배경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때에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나오고요. 호세아서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보면 뭐 이사야한테 옷 벗고 다니라고 하거나 에스겔한테 이상한 일을 시키셨잖아요. 네. 호세아에게는 또 더 이상한 일을 시키세요. 정말 저희가 잘 알다시피 가슴 아픕니다. 예. 그렇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예 어떤 직업적인 몸 파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음란하다고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결혼하기 싫을 텐데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사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일장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예. 그냥 같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네. 2남 1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잘 사는데 역시나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요. 근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남자들이 나한테 뭐 나랑 만나면 곡식 줄게. 나랑 만나면 포도주 줄게.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장 5절에 고멜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들이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고멜이 그 남자들한테 갖다 바치게 돼요. 그것도 고멜이 누구 걸 갖다 바치냐. 고멜 원래 자기 재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호세아 거를. 호세아가 준 거를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건데 그거를 그들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한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우상들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네. 왜 갖다 바쳤을까요? 그 동기가 나오죠. 그 우상들이 자기한테 뭘 준다고 한 거예요. 바알이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농경의 신이니까 바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나 바알은 결코 그걸 주지 않아요. 약속했던 것을. 이거는요, 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한테 뭐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걸 잘하면은 세상에서 이런 성공이 보장될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다가 쏟아붓죠.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 마치 성공을 보장할 것 같은 약속들을 이루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멜이 결국은 남자들의 그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몸을 팔고 다녔지만 정작은 다 뺏기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요, 고멜 입장에서도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준 거를 음란하다는 여인 데려와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준 걸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정말 열불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멜이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떠나간 그 여인이 잘 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거든요. 그가 그냥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앞길이 잘 안 되도록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멜이 어떻게 말하냐면 2장 7절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해놓고 보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첫 번째 남편이 있을 때랑이 제일 좋았구나. 근데 사실 이때의 고멜도요, 잘 보면은 뭐 남편을 호세아를 사랑해서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좋아서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형편.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 형편이 그때 첫 번째 남편 때가 제일 좋았으니까 돌아가야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고멜은 돌아오지 못해요. 3장까지도 고멜은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왜 그런가 뭐 이건 추측이지만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고멜이 이미 뭔가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몸값을 주고 사와야 될 만큼 고멜은 자기 몸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상황에서 이 고멜을 데리러 가는 그 호세아의 마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1장하고 다른 건 뭐냐면 1장에서는 결혼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가서 돈 주고 내 돈으로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가 너무나 호세아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고멜이 2장 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돌아가자라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것이 비록 완벽한 돌이킴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장에서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에피소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요. 앞으로 전체 12권의 오프닝 역할을 해요. 아주 강력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12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역사를 쭉 통틀어서 우리가 결국 망했고 우리가 식민지가 됐고 우리가 왜 망했나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망했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지만 사실 그 신앙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 어떤 지식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볼 이 12권 속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애타는 마음이고요. 이 나를 버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죠. 저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돌아서지 않아요. 아멘. 이게 이제 12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 1장부터 3장의 이 이야기가 보여준 메시지를 선포의 방식으로 선포하는데요.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애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에게 나오는 것이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애, 긍휼,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요. 헤세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진실과 인애, 정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호세아서는 이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과연 지식이 없었는가? 이때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예요. 막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무슨 11조를 정확히 맞춰서 드리고 무슨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들을 다 드리고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결코.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럼 호세아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은 사실은 다 껍데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본 4장 6절에 백성이 지식이 없는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식을 버렸다 할 때 너가 누구냐면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혹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전해주지 않았어요. 7절부터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 제사장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길 바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재물을 많이 가져오겠죠. 그 재물을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이 재물이 고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동일하게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구체적인 잘못,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하는 행위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인데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4장 보시면 뒷부분에 이들이 막 음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그들을 벌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창기와 함께 또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창기와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바알 숭배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행이 우상 숭배의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죄악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호세아서 이틀 더 보겠지만 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면서 이 12권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호세아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